영축산 깊은 산자락에 자리 잡은 영축 총림 통도사. (646년) 통일신라 시대에 창건된 이후 한국에서 가장 큰 절이자 유서 깊은 불보 사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통도사에 불자들이 평소보다 유난히 많이 모인 날 무슨 일인가 했더니 바로 보살 수계식이 있다고 하는군요. 뜨거운 향을 팔뚝에 지지는 것, 이것은 불가에서 금하는 살생, 도둑질, 가는, 거짓말, 그리고 음주, 이 5가지를 하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입니다. 수계식을 마친 이들이 반드시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금강계단. 석가모니의 진신사리를 모신 이곳은 모든 불자들에게 최고의 성지입니다. 그런데 이 금강계단 덕분에 통도사의 대웅전은 조금 남다르다고 합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아무리 둘러봐도 통도사 대웅전 안에는 불상이 없습니다. 대웅전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상징이 없는 셈이죠. 이는 대웅전 뒤에 모셔진 진신사리 때문인데, 사리탑은 석가모니를 대신하는 통도사의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불상이 없는 통도사 대웅전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상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방향을 주로 개방하는 일반적인 대웅전과 달리 이것은 동서남북 사면이 모두 뚫려 있습니다. 보통의 대웅전은 정면이 중심이 되는 일면적인 어떤 건물이라고 한다면, 여기 통도사의 대웅전은 사방으로 다 문이 뚫려가 있고 각각의 이름이 다 있습니다. 동쪽의 대웅전, 또 그 금강계단은 이제 남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정멸보궁, 이런 식으로 사방에 문이 있고 또 각각의 이름이 다 있기 때문에 모든 그 생명체, 곧 중생들이 그 사방으로 열려 있는 공간 속으로 들어와서 뒤쪽에 있는 그 금강 계단에 그 부처님의 사리가 있는 곳에 예배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사찰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대웅전, 따라서 활짝 지붕을 가진 대웅전일 경우 팔자 모양의 정면으로 예배자를 맞이하죠. 하지만 통도사 대웅전은 팔짝 지붕의 정면과 측면을 동시에 취하는 2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동서로 길게 늘어진 통도사의 지형 때문인데, 북쪽에 산을 등지고 건물을 짓다 보니 북쪽, 동쪽 모두 정면이 된 것입니다. 북보로 지정된 대웅전과 함께 석가모니의 진신사리를 모신 금강계단이 있다는 사실. 이는 통도사를 한국에서 가장 큰 사찰로 키웠습니다. 사찰 가운데서도 강원과 유론, 선원을 모두 갖춘 곳을 총림이라 부르는데, 통도사는 한국 5대 총림 중 하나로 많은 스님들이 세속과의 인연을 끊고 불가의 진리를 깨치고 있습니다. 출가 생활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징 바루는 스님들이 공양할 때 쓰는 밥그릇을 일컫는 말입니다. 신기하게도 통도사엔 이 바루 모양의 탑이 불전 앞마당에 서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한 모양의 봉발탑, 왜 이런 탑이 서 있는 것일까요?
석가모니가 열반하자 그의 제자 가섭존자는 석가모니에게 받은 바루와 가사를 들고 계족산으로 향합니다. 가섭존자 역시 미래에 오실 미륵불을 기다리는 징표로 바로 이 바루를 남기고 열반에 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봉발탑이 미륵불을 모신 용화전 앞에 서 있는 이유이자 부처님의 현현을 확신했던 중생들의 뜨거운 열망의 상징입니다. 이와 함께 통도사에는 독특한 탑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 37조도 품탑. 탑에 빽빽이 적혀있는 글자들이 보이십니까? 바로 불자가 지켜야 할 37가지 수행 방법이라고 하네요. 달빛이 어슴푸레한 새벽. 통도사의 하루는 상징의 연속입니다. 모든 중생을 구제해 성불케 하리라는 다짐인 도량석을 시작으로 비로소 4차례 하루가 시작됩니다. 통도사의 새벽을 여는 또 한 가지, 바로 사물입니다. 구름 모양의 운파는 하늘 위 모든 생명체를 깨우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물고기 모양의 모고, 비늘 달린 물속의 모든 짐승을 구제합니다. 법권은 가죽을 가진 모든 짐승들을 극락세계로 이끌고자 함을 뜻하며 범종은 지옥에 있는 중생을 포함해 이 땅의 모든 생명체에게 부처님의 진리를 전하는 기능을 합니다. 법고, 운판, 모고, 범종으로 이루어진 사물은 삼라만상 모든 생명체들이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의 진리를 깨우치길 바라는 간절한 염원의 상징입니다. 통도사를 비추는 해가 길어지고 이른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아침. 스님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사다리까지 준비한 걸로 봐서 봄맞이 대청소라도 하나 싶었더니 그게 아니라 전각 처마 밑마다 올려놓은 단지를 수거합니다. 이 속엔 뭐가 들어있나 싶었더니 소금이라고 그러네요. 수고가 끝나고 곧이어 용왕을 부르는 법회가 시작됩니다. 화재가 많았던 통도사에서는 이 법회를 통해 용왕이 화재를 막아주길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 소금단지는 용왕이 사는 곳 바다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불가에서 바다는 또 다른 상징으로 쓰이는데 부처님의 진리가 계신, 그러니까 소금단지는 그 진리가 법당 위까지 충만하리라는 염원이라고 하는군요. 대장경을 보관했던 해장보각,
여기서도 바다는 곧 부처님의 진리가 계신 곳을 의미하는 것이죠. 불교 설화를 바탕으로 그려진 토끼와 자라전 그림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들이 찾는 곳은 수궁으로 그것은 부처님의 진리를 상징합니다. 또 다른 상징은 사찰 초입에 위치한 다리 삼성반월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찰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다리를 거쳐야 합니다. 삼성반월교의 의미는 세 개의 별과 한 개의 반달. 이는 마음 심자를 풀어 써놓은 것으로 다리를 건너 사찰에 닿기 전에 마음을 한데 모아오라는 뜻입니다. 본절에만 약 50동이 넘는 건물이 있는 통도사. 보통의 사찰에서는 하나면 충분할 노전이 이곳에는 상중하로 나뉘어 있는 것을 보면 그 규모를 가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통도사의 가람 배치는 하로전에서 상로전으로 이르는 긴 모양을 취하고 있어 대웅전에 가려면 삼성반월교를 지나서도 일주문, 천왕문, 부리문을 거쳐야 합니다. 통도사는 각각의 다리와 문을 통해 상징들을 배치해 놓았습니다. 처음부터 차츰차츰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가까이 간다. 그러려면은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거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일주문, 천왕문, 부리문 이렇게 하고 또 다른 성스러운 공간으로 가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일단 체를 갈라주는 그러니까 속된 것을 차츰차츰 버려가는 그런 어떤 과정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것에서 어떤 완전한 것에 이르는 그런 어떤 형태. 다리를 지나 처음 만나게 되는 일주문, 사찰의 정문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통도사의 일주문은 기둥 4개에 문이 모두 3칸이지만 신자들은 꼭 가운데 문으로만 출입한다고 합니다. 통도사 일주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정면 칸을 제외한 양쪽 측면에 퇴칸들이죠. 양 측면의 양칸들은 사람들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턱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 이유는 일주문으로 진입할 때는 반드시 중앙의 문을 이용해서 진입하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불교에서는 삼승을 일승으로 모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즉 다시 말하면 일주문으로 들어갈 때는 세상의 모든 법문들이 있지만, 즉 부처님의 불계로 들어가는 문은 오직 하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반드시 일주문을 지날 때는 중앙의 가운데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통도사는 일주문에서 대웅전까지 각각의 물루에 이르는 과정을 높이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각각 서로 다른 높이에 오름으로써 진리로 다가가는 자기 존재에 대한 변화를 직접 체험하도록 만든 것이죠. 통도사에 나타난 모든 가람 배치법들은 바로 그 문과 높이를 통한 각 공간의 구획과 구분을 통해서 예배자들이 이 통도사에 들어갔을 때 바로 그러한 것들을 간접 체험함으로써 바로 스스로는 부처님의 세계에 다다라는 높이, 그 다음에 부처님의 세계의 그러한 그 위용들을 바로 문노와 높이를 통해서
서로 나누게 되는 우리나라의 그 사찰 가람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가람 배치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통도사는 건물의 배치뿐만 아니라 사찰 곳곳의 문양에도 의미를 새겨놓았습니다. 대웅전의 지붕, 기단, 문창살 곳곳에 새겨져 있는 화려하고 수많은 이연꽃들. 하나의 꽃을 피우기 위해선 힘든 세월이 필요하지만 피고 나서는 매우 아름다운 꽃. 대웅전은 거대한 꽃이자 장엄한 진리 그 자체입니다. 재미있게도 통도사에는 불교와 직접 연관이 없는 토속 신앙의 모습도 엿볼 수 있습니다. 천왕문 옆에 가람각, 사찰의 안녕을 책임지는 토지신을 모신 곳입니다. 가람각을 옆에서 보면 분명 사찰 경계 밖에 위치한 것을 알 수 있지만 담장을 외둘러 쳐놓음으로써 사찰 내로 들어와 있는 듯도 보입니다. 배격하면서도 포용한 듯한 모습, 이는 산신을 모으신 살령각의 배치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이곳에는 아예 담장이 없어 사찰 내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나가 있는 모습으로 토속 신앙을 대하는 통도사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번뇌를 씻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통도사를 찾습니다. 이들은 이것을 둘러보며 통도사의 수많은 상징 속에 숨겨진 의미를 배우고 돌아갑니다. 통도사에 숨겨진 다양한 상징들, 이것이야말로 깨달음을 향한 이정표이자 1400여 년을 지나는 동안 많은 이들이 지나간 진리의 발자국일 것입니다.